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답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외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북은 엘 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마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아멜렉 쪽의 온 들판과 하사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나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어쩔 수 없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는 알지 못하는 희미하게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여기 좀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2002년 이제 2002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다 쓰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는 들면 안 될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썼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몇 강까지 올라갔죠?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좀 나이가 있는 남성들은 대부분 그 재방송을 10번 이상은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상 봤습니다. 왜 우리들은 다 아는 내용을 보고 또 보고 했었던 것일까요? 그때 대한민국 축구 실력이 바닥이었거든요. 축구 강국들에 비하면 한참 따라가지 못하는 실력이었는데도 축구 선진국들, 축구 강국들을 다 꺾고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16강까지만 갔어도 대단한 일인데 정말 말도 안 되게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이 끝나고 한참 동안 TV만 틀면 스포츠 채널은 언제나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축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방송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수많은 다큐멘터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매 경기마다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매분 매초 어떻게 전략이 바뀌었는지 상세히 그 경기들을 쪼개어서 분석해 주었고, 또 그 이전에 대표팀 선수들은 어떻게 치열하게 월드컵을 준비했는지 하루하루 날짜를 세어가며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그 모든 하이라이트는 누구에게로 돌아갔는가? 바로 히딩크 감독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을 위한 수많은 인터뷰와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면 히딩크 감독에 관한 리더십 책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히딩크는 순식간에 엄청난 인기와 존경을 받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대한민국 축구팀이 거둔 승리가 너무 기적적인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세인 아브라함의 군대가 강력한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기적 같은 승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다른 나라 왕들에 대한 배경 설명은 잔뜩 들었는데 정작 아브라함 승리의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무시를 당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승리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전리품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룬 승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승리의 결과도 놀랍지만은 그러나 그 승리보다 우리들이 더 붙들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들보다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교훈, 믿음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언제나 과정보다 결과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것이냐? 내가 실패할 것이냐? 나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결과에만 집착하고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내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과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매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동맹을 맺은 왕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제 동방 왕들입니다. 이 중심은 이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 사람이 가장 세력이 강한 사람인데요. 이 왕을 중심으로 동방의 4개 지역의 왕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지배를 받았던 서방 지역의, 서쪽 지역의 5명의 왕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왕들은 그돌라오멜 왕에게 의해서 12년 동안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전쟁을 벌였는데 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공물을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되는 해, 우리가 좀 힘이 생겼다고 믿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14년째 되는 해에 서로 맞붙어 싸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1절 동방의 4지역의 왕들,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방의 연합군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패배한 지역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 모두가 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까지요? 단까지 쫓아가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까지, 그 가나안 지역 끝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원래 다혈질의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앞뒤 가리지 않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곧바로 적들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데리고요? 집에서 나아서 훈련시킨 318명. 여러분, 말이 훈련시켰지 이 말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초짜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쫓아갔다고요? 앞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돌라오멜의 동방의 연합군들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아브라함이 어떤 출신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빨간 줄 그은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 땅 어디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왕들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 국가, 적어도 도시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숲에서 살았대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출신과 아브라함의 권력적 배경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문의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4개 나라의 왕들이 연합한 그 군대와 맞짱을 뜨겠다고 쫓아간 것입니다. 엄청난 전력 차이가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과 책임져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사람들, 자기의 땅을, 자기의 영역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결과를 따지지 않고 조카를 구하겠다고 전쟁의 한 복판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다? 다른 것 재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자기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전력차가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볼 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엄청난 전력차의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았겠습니까?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 자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 붙들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302장입니다. 제목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제가 2016년에 호선학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을 여러 가지를 두고 하나님 이 이름이 좋습니까? 이 이름이 좋습니까? 아, 저 이름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개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일주일 뒤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미국 유학에 대한 응답을 자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저에게 그 말을 하고 아무리 개척을 위한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유학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30대도 아니고 40대였습니다. 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학을 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학비며 집세며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도무지 그것을 생각하면 계산이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선택일까? 매 순간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더 깊다. 밧줄을 끌어서 깊은 데로 한번 가보라. 그러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저어가라.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4절도 보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내 앞에 어떤 미래가 찾아올까? 결과를 생각하면 엄청난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순간마다 그 주어지는 상황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결과들,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오직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수하게 다가오는 무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과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큰 승리의 개선의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소돔 왕이 환영하러, 소돔 왕이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간을 자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가운데를 자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새치기 하듯이, 마치 가로채기를 하듯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즉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둘렀겠죠. 사람들을 보내고 매복하고 전략을 짜고 수많은 일들을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그 일들을 했을지라도 그 이면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통할 수 있도록 적들을 아브라함 손에 다 넘겨줬기 때문에 너가 이길 수 있었다. 즉 승리는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해야 된다? 승리를 너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여기에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 찾아왔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잘 나갔었는데 어쩌다가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다른 길로 와 있을까? 그렇게 신세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정죄하고 주변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련과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제가 교구 목사가 되어서 처음 신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목사라는 이름표만 가지고 있었지 이제 생초자로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대포에 있던 어떤 아파트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신방하게 된 분이 어떤 분이었냐? 몸에 한 서너 가지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한두 개로 시작했는데 계속 몸에 무리를 주니까 그 장애가 계속 늘어나는 굉장히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죠. 심지어 그런 아내를 버리고 오래전에 남편은 떠나버렸다고 그래서 혼자 살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이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많으셨는데 그분의 삶의 얘기를 막 들으면서 초짜 목사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이분한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너무 막막하고 절망적인 심정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끄럽게도 오히려 그분이 먼저 입술을 여시면서 하지만 나는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그 고난들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불편하신 몸을 가지신 분이 예배를 빠지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삶을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를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내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래도 보이는 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 해석하는 능력이 여러분 삶의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목적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사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이기면 그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100% 이긴 사람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돔 왕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소돔 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것인데 마치 그것을 자기 것인 양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마치 선심 쓰듯이 자기 것인 양 선심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소돔 왕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거만한 자세로 자기 것인 양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소돔 왕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라도 없는 족장의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얕잡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고 나는 그래도 도시국가를 가지고 있고 근데 너는 뭐냐? 상수리 나무 숲을 사는 너는 족장에 불과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을 무언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라니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존심이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인격의 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빚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 왕이 자기 권력 믿고 패배한 주제에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지만 그의 공로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존심은 챙기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존심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붙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는 실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감히 당신 때문에 덕을 받다는 말 나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서 동전 한 푼도 먼지 한 톨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 얻은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다 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이 건들릴 때 그때 엄청나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예이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더니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북치고 소고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기 이름이 높여지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버린 것입니다. 나도 왕인데, 나도 열심히 싸웠는데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자존심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넘어져서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자 참지 않고 달려든 것입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니까 그냥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살아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뭐하러 믿음 생활했는가? 그렇게 후회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 바로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러 번 몰라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난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그 눈물과 그 헌신과 믿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존심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